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핵심은 분별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라거든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광대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본 걸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서 이 말씀을 체득하고 이렇게 내가 분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열어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것은 개역 한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험하라.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뭐라 그래요?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검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대개 두 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아예 이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 심리적인 겁니다. 시작. 그거 정신적인 겁니다. 그거 환경적인 겁니다. 예,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뭐라고요? 그거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그게 환경적인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은 아예 그냥 지나치게 몰두를 합니다. 뭘로요? 마귀의 역사로. 시작. 감기에 걸리셨어요? 시작.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예. 조금 뭔 일이 있어요. 시작. 그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죠.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또 한쪽은 그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신병에서 이런 거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또 그쪽으로 뭐라고 이것을 잘 정리한 사람이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에 보면 서문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들에 관하여 인류가 빠질 수 있는 똑같이 잘못된 정반대의 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그룹이 있고 이 마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룹. 또 하나는 그들에게 너무 과도히 맹신해서 병적인 관심을까지 그렇게 가질 정도로 마귀에 대한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마귀들 자신은 여러분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룹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귀신에 대해 역사에서 막 몰입하는 그룹하고 마귀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둘 다 좋아한대요. 마귀는.
왜요? 안 믿는다 하니 나는 이제 마귀 입장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 하니까 얼마나 또 이 뭐하겠어요. 근데 너무 또 맹신하는 그룹은 또 얼마나 또 뭐하겠어요. 추앙하겠잖아요.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똑같은 반감으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유물론,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죠. 마술사,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마귀는 어째요?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이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미혹되고 유혹되죠. 이 사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극단적 사이의 정확한 길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서론인데 결론 부분이에요. 무시하지도 말고 시작. 몰두하지도 말고 분별해라. 검증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 났죠? 이제 설교 다 들으셨죠? 예,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결론 다 냈습니다. 무시하지도 말고 몰두하지도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분별하라. 여러분 금이 있어요. 이 금이라고요. 금이라고. 이게 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금이라고 해보게요. 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요? 예, 쭉 긁어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에 넣어보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이걸 시금석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분별하라는 것은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검증해봐라, 검증. 여러분, 의심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태도잖아요. 내가 의심이 들어와서 모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은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검증이. 의심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냉소에 빠지게 되고요. 검증하는 사람은 가짜를 걸러내 가지고 진짜를 붙드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시제이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이요? 분별하는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은 바로 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명령을 준 이유를 본문이 말합니다.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푸스토로 프로페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거짓이라는 뜻은 푸스토스 그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이 거짓 있는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흉측한 모습을 이렇게 딱 드러냈어요. 이 드라큘라처럼 그 저승사자 보셨죠?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망토 입고 하는. 이게 어떤 흉측한 모습과 노골적인 모습으로 딱 드러나면 뭐 우리가 분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이거 분별이라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되게 좋게 보여. 예, 되게 좋게 보여. 그래서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면은 천사 같아. 뭐가요? 이 마귀 새끼가 천사같이 그렇게 인자하게 보여. 근데 거기에는 마귀가 딱 들어앉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요. 막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분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의심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렇죠. 수준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분별을 하는 거지. 자기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분별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분별한다고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정확하게 검증해서 이게 거짓인가 참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는 단어가 시작점이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호칭과 함께 주어졌는데 이 분별하라는 명령은 어떤 냉정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당부에서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자, 분별하는 것도 뭐가 붙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절, 3절, 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옆 사람한테 당신은 왜 아멘 안 하요? 하고 물어보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분별의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은사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열정도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네가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 이 당시에 교회를 막 흔들어 댔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육체는 모든 것이 약하고 영만 선하다는 사고 위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육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부인한 지파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지점을 시금석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을 이렇게 한번 찔러볼래요? 시작. 딱 찔리는 순간에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뭐냐?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시작. 은혜가 되면 무조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귀신도 역사를 하면 이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아, 좋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는 하기는 한데 그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다 같이 한 말,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근데 옆 사람을 말로 죽여버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와가지고. 자, 은혜 받았다면서 남편을 말로 죽여버리고, 은혜 받았다면서 아내를 말로 죽여버려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아. 시작. 느낌이 좋은데, 여러분, 느낌이 좋은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영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어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물어야 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막 내 생각도 예수로 차 있어. 내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해. 내 삶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그런데요, 내 삶에서 자꾸 부처를 높여. 자꾸 막 다른 인간을 높여.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째요? 제대로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말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어떤 체험이나 성취나 소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 체험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아. 성취를 하는데 성취는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벌기는 벌었는데 성취는 했는데 잘 됐는데 예수님이 안 드러나. 그거는 내 신앙의 중심에 뭔가가 지금 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식은 항상 정면 공격이 아니라 위장을 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은 여러분 어둠으로 겁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선함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명백히 악한 것보다, 악한 것은 내가 분별할 필요 없죠. 이게 악한 거니까. 근데 거의 옳아 보이는 거, 거의 이거 보면 옳아 보여요. 이거다 그 말. 창세기 3장에 뱀이 그 방식을 그대로, 이 사탄이 그대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4단계입니다. 한번 볼래요? 질문을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요? 따먹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명령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언어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요. 항상 우리를 어째요? 그럴싸하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리고 빠져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나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무라 그래요. 모든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한 나무하고 모든 나무하고 얼른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인색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과를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정면으로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 더 해요.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 여러분 빼앗는 게 아니라 더 붙여버려요. 더.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뱀은 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식을 조금 틀어놓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왜요? 말씀 실력이 없으니까. 인식만 딱 틀어요. 인식만 틀어버리니까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힘이 아닙니다. 마귀의 무기는 말입니다. 말이라니까요. 잠언 1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악한 사자라 그래요. 악한 사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악한 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자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악한 사자가 뭐냐면 이 말로 하는 거다. 여러분을 말로 죽이는 사람이 악한 사자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진가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다 이 악한 사자의 말로 넘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넘어지셨냐고. 준혁아, 너 뭐 때문에 넘어졌지? 악한 사자의 말이야. 악한 사자. 이 말이 그래요, 말이 강력합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말이 힘입니다, 말이.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자란 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얀 거니까 양이라고 할게요. 순한 양의 다 옷을. 악한 이 사탄이 여러분 선한 이 양의 옷을 딱 입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같은 문제를 다루셨고 같은 구절로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이게 위장이죠. 위장.
그리고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라는 기준의 특징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 말은 그냥 3초면 끝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끝나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날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째요? 오늘 뭔 일이 생길랑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기대하세요. 엄청난 좋은 일이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어째요? 사람을 살려요. 제가 앞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쭉 이렇게 와가지고 제 옆에서 목사님 오늘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딱 그 한마디를 딱 하는데 정말로 제 마음에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일이. 근데 목사님은 그냥 했겠죠, 저한테. 근데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정말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네요. 이럴 때는 우와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가 돈을 줬어요, 돈을. 저한테. 네. 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언어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언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언어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열매는 어째요? 계절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인상에 한 번의 감동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 오자마자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저를 막 이런 사람은 저는 속으로 X를 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예, 또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이게 너무 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갖고 업돼가지고 막 목사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 다음날 안 와. 근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2주로 가. 그거 아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저요, 자기의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랄까요? 그 감정에 막 왔다 갔다 갈대처럼 막. 예, 한마디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면 무엇을 고백했느냐가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무엇은 열매를 맺었냐 이게 기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는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말로만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했으면 분명히 실천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되면 가서 오늘 10% 가가지고 10%에 가면 시그니처 라떼가 있어요. 시그니처 라떼가 뭐냐? 커피를 숙성시켜가지고 하는 커피예요. 그래가지고 커피가
참 맛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것도 시그니처 라떼라고 해놨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하대요. 이게 뭐예요? 실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고백이 있으면 뭘로요? 열매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과는 있어요. 근데 고백을 안 해. 예, 이 성과가 딱 나왔는데 고백이 어긋나. 맨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남을 까기나 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과는 있다고 해요. 성과는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성과는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열매가 이렇게 나오도록. 할렐루야. 자, 위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이블 백신 연구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에 한국교회 2단 실태 조사를 했대요. 2단에 속하지 않은 게 정통 이렇게 교단 안에 있는 성도들 1858명을 샘플로 뽑았어요. 그리고 2단에 있는 사람들 304명을 뽑고 단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개신교인 13.3%가 가족이나 지인 중에 2단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렇게 따져서 지인이나 가면은 누가 있어요? 2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68.2%가 2단의 모임의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전체의 개신교인의 8.4%는 2단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2단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소속 종파나 교리나 지도자들을 의심하냐고. 언론을 막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언론에 교주들이 무엇이 잘못해갖고 막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걸 신뢰하냐고. 그래도 신뢰하냐고. 당신의 교주를. 그러니까 전부 다 86.2%가 신뢰한다고. 아무리 언론이 무엇이 어쩌고 뭐 교주가 감옥에 가고 무엇이 뭐 어쩐다 해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언론의 보도가 나와도 영향을 받지 않아. 이 사람들이 86.2%라니까요. 왜 그럴까? 고린도후서 14장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가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요. 이 마력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 여러분 86.2%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죠. 한 번 들어가면 이 분별의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와가지고도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러므로 분별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성이. 그러면 어느 때 이 가능성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느 쪽에 이렇게 서 있어야 안 빠질까요? 말씀 실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말씀 실력이 없으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원래 기존 교인들이에요. 기존 교인들이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요? 말씀 실력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에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분별하는 게 뭐예요? 신비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사도적 증언,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1189장,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미혹의 영은 결국 그 1189장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그 말. 그래서 분별의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특별한 어떤 감각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깊이 아는 거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지폐 감별기가 있대요.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이게 가짜 화폐라는 걸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분들은. 여러분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를 잘 알려면 뭘 잘 알아야 되겠어요? 진짜 지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폐를 늘 이렇게 눈을 감고 만지고 계속 만진답니다. 진짜 지폐가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뭐 있고 뭐 이렇게 눈을 감아도 이렇게 쫙 계속. 그래서 이 지폐를 계속 만지고 산답니다. 네. 그래야 어째요? 진짜 지폐 감촉이나 이런 것들이 딱 아닌 거는 뭐예요? 다 가짜 지폐. 똑같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길도 어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깊이 알 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이게 가짜잖아요.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시하는 것도, 마귀에게 몰두하는 것도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그 사이다는 겁니다. 존재를 인정하되 중심에 두지 말고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분별, 검증을 하십시오. 시금석. 진짜 이게 금이냐? 긁어보면 압니다. 불에 넣어보면 압니다. 시금석. 그 기준이 느낌이 뭐냐?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계절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 열매를 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우리는 말씀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실력이 다져지도록 기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고 분별할 수 있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분별하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지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몰두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사탄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의 화려한 말과 외적인 능력보다 그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분별한다는 이유로 교만하거나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이단과 거짓의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오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고 두려움이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워 무슨 형제여 강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약한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야 구속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와 우선 나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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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뒤에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삶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모든 일터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 다음 세대를 진리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영혼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광주 오늘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모든 손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직함과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으며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배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진리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혹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영을 시험하며 분별하여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강주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